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번독해드립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리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품꾼들에게 주는 싹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보는데요, 한쪽을 정확하게 알아야 다른 쪽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깊이 알지 못하고 다른 쪽을 나가버리면 성경 전체를 잘 몰라요. 이쪽도 모르고 저쪽도 모르고. 이단들은 모르면서도 자신있게 모르는 것 가지고 아는 척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르쳐줘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의치로 가셔야 되냐면,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가르칠 수 있다 정도까지 의치를 가셔야 돼요. 그냥 그 말씀이 있었지 이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은 내가 이제 확실히 깨달았다 할 정도까지의 수준에 이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말씀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고 자신 있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이게 확실하다면. 그런데 확실한데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라 이거예요. 너무나 확실한데 인생의 시간을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한순간 같을 뿐이고 안개와 같고 들풀과 같은 우리 존재들이다. 심지어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티끌과 재와 같다. 그런데 포도원에 부름받아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요,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름받았으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정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나중 온 자라고, 특별히 나중 온 자, 이른 아침부터 부름받아서 모태신앙으로 온 사람, 청년의 때에 부름받은 사람, 40, 50대에 부름받은 사람 다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마지막 놀고 있는 1시간 남겨놓고도 우리 주님은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부름받은 것 같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다. 또 더군다나 또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김동채이라는 사람이 제가 청소하면서 2년 동안 확인해 봤다 했어요. 2년 동안. 이게 정말 내가 사명이 있는 건가? 확인하고 신학공부 시작했죠. 제가 그 확신이 없으면 신학공부 했겠어요? 신학대본에 같이 다니셨던 목사님들도 이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물론 사역에 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이 쓰임받는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오늘 공치는 건데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주인이 청지기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싹을 준다 했어요. 그 싹 한 데나리온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싹쓸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12시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후 6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다 저물었어요. 개인 종말의 시간이며 동시에 인류 종말의 시간도 된다. 인류 종말의 시간도 된다. 믿음으로 잘 살았다면 그 종말이 아름다울 것이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요?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 죽을 때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소천할 때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끝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그랬죠. 야, 주님,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됩니까? 너는 안 돼. 너 마사에서 바위를 쳤잖아. 표면적인 것은 그런데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일 새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겠네. 너는 안 된다고. 넌 가면 안 돼. 모세는 무엇의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모세는 모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 단어, 두 글자. 모세 하면 두 글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글자. 율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몇백 년의 연구와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한 부분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풀어주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너는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라고. 모세도 천국, 가나안 땅 가고 싶죠. 그런데 천국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요. 천국 갔죠. 모세가 천국 갔죠. 당연히 천국 갔죠.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육신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지켜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딱 멈춥니다. 신명기 32장 34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논인에 하나님 아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 가운데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소천 받습니다. 하나님 아들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개념이 다 확실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믿음의 창에 나와요. 믿음의 창에 요셉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믿음의 창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죠? 반면에 불신을 가지고 살았다면 참 불편한 거예요. 마지막이 불편한 거예요. 그 종말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사울이 그랬다 했죠? 아니 어떻게 그냥 목이 잘리워서 머리가 그 뭡니까 그 다곤 신전에 벽에 박히냔 말이에요. 새벽에 했죠. 아합도 죽었어요. 그러면 고온이 이렇게 묻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피가 다 흘러가지고 그 피를 무엇이 핥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개들이 핥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의 이미지와 아합의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 사람이 종말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사울도 그렇고. 아이도벨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누구의 그림자냐면 아이도벨의 실체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룻이라고 자꾸 체크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예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가룟 유다도 똑같죠. 네. 목을 맵니다. 아이도벨도 목을 매요.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정말 명석하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꺾어버린다니까요. 아이도벨의 마지막. 압살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평생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품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야, 절대로 주님 앞에 교만한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나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도 똑같아요. 원래 다 10개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가져라고 하시고 19개를 쓰라고 하시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참 교회들은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수고한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하루의 품삯을 그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불하심의 특이한 점은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계산, 사회적 통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 안 된다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신앙생활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름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교회를 가고 싶어요. 교회가 좋아요. 남들이 교회를 욕해도 교회가 좋아. 그리고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영분 권사님 제가 자주 얘기해요. 너무너무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그냥 강권하셔서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우리 고영분 권사님. 우리 제 시골의 중학교 후배입니다. 중학교 진짜 후배야. 중학교 후배. 우리 신촌에 우리 작은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 신촌에 사는 저기 권찰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내가 앨범을 보여줬더니 우리 선생님들 다 똑같대. 우리 고향 후배예요. 권찰님 잘해요. 네, 잘해.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아가씨 때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결혼하고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권함을 입어서 그것도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우리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오신 분이 우리 고영분 원찰입니다. 그러니까 귀하죠. 어떤 분들은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발걸음도 안 주고 다 도망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고한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율법에 따라.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요 이제 이해하시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20장 9절. 제11시에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습니다. 한 시간만을 일했으니 보리 한 되를 받아도 감사할 것인데 그 이상의 품삯을 주십니다. 이게 왜 눈해인가? 왜 눈해인가? 과분하여 표정 관리해야 했고 감사한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린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야, 왜 눈해요?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축복, 이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수하시는 은혜로 한편의 강도와 같이 늦게나마 부름받아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1만 마디의 감사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행악자도 둘이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으면 자기들도 비웃고, 죽는 주제에 마지막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인생 마지막 진짜 종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것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면서 한쪽에 있는 사람은 욕하면서 죽어.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참 욕하다가 한쪽에 있는 사람은 한참 욕하다가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옵니다. 신경의 변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이 사람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천국 갔어요?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서 그 피를 봤는데 믿음으로 봤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한쪽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이게 믿음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 선물이라 했죠?
한쪽은 그냥 버리는 거야. 우리를 또 원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네 가지 선물 보따리, 이 패키지. 이야, 마지막 11시에 부름받아서 구원받아야 이 사람은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을 가져요. 육신은 괴롭지만 영혼은 가장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역사에서 한번 호출해 볼게요. 제가 예화는 잘 안 하는데 그 예화에 우리 이 11시에 부름받은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천국 간 사람 제가 한번 불러낼게요. 1970년대 휘대의 살인마 김대도 들어보셨어요? 김대도 도끼로 16명을 죽여버립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이 16명을 죽여버린다니까. 그 죽인 사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 사람이 교도관이 성경책을 넣어줘도요 그냥 빡빡 찢어버려요. 빡빡 찢어버리고 이딴 걸 넣어준다고 하면서 벽에다가 그냥 발라버려요. 근데 가만히 누워있다 할 것도 없고, 벽에 있는 이렇게 눈을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벽에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성경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성경을 일찍 알았더라면 나는 이런 세상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죽거든 제 시신을 다른 사람의 몸을 위해서 안구든 어떤 기관이든 필요한 사람에게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545장. 옛날 545장이면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생각나세요? 기억 속에 남으실 건데, 우리 이렇게 시신을 운구할 때 부르는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그 찬양하면서 사형 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천국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사람은 11시에 부름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 한 데나리온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구원. 늦게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 김대두, 이름도 김대두, 머리가 큰지 대두라고 써놨네. 대두가 맞아, 이름이. 또 한 사람 불러낼게요. 여러분들 지전파 너무나 악명 높아서 생각나시죠? 너무나 악명 높아서 저도 기억 속에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때 추석 때였어요. 추석 때 막 그 사람들이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TV 불황관에 나왔었죠. 나왔을 때 그 표정 보셨어요? 그 눈빛을 느껴보셨어요? 다 잊어버리셨네. 다 잊어버리셨어. 저는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을 이렇게 자세히 쳐다봤어요. 근데요, 어떻게 사람의 눈에서 막 그냥 불빛이 나오죠? 꼭 강아지, 개가 죽기 전에 눈빛 보셨어요? 막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 보셨어요? 시골에서 쥐약이나 무슨 약을 먹고 개 죽어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나? 우리 박금진 권사님 보셨나 보네? 보셨죠? 눈에서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불 켜져요. 불이 나옵니다. 개들 눈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용투를 한다고 그러죠. 이 친구들은 그냥 잡혔는데 그 눈빛에서 살기가 막 그냥 막 흘러나오는데요.
야, 이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인육을 뜯어먹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김현양. 그도 똑같이 그래요.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빨리 받아들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1995년 4월 부활절에 서울 구치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사형장에 들어갑니다. 김현양은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고 교도관의 인도를 받습니다. 불안한 긴장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입회한 교도관들을 향해서 확인한 이후에 안정된 모습을 찾았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전도를 했다고 해요. 김현양이가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도관도 부끄러울 정도로 김현양이는 예수 영접하고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1시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와 비슷한 영화 하나 만들어졌죠? 그 누구예요? 밀양의 주연이 누구죠? 전도연. 밀양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았죠? 제가 그거 다 이렇게 흐름을 봅니다. 흐름을 봐요. 제가 무턱대고 보지 않습니다. TV를 쭉 흐름을 보면요. 그 전도연이 똑같아요. 뭐 처음에는 예수 잘 믿어요. 자기 아들을 납치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또 안 돼요. 그 사람도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도연은 지금 와서 용서해 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용서받았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연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이는 죽였어.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뻔뻔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김대도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김현양이도 나의 죄가 크니 내 동생들은 다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다 죄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지금 납치해서 그 사람 자식이 죽였고 그 사람의 부모님이 지금 내 앞에서 와서 앉아있는데 지금 면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믿음의 거듭난 양심이 아니에요. 말이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것은 1만 마디 감사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입이 1000개라고 해도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사람 앞에 잘못한 거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은 자기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죽인 부모님이 와 있는데 그것도 용서해 주려고 전도연이가 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때 전도연이가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려요. 내가 예수 떠난다. 구영입에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막 그냥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렇게 연기했다고 베니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주었어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세상은 참 못돼 먹었다.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설정한 거예요. 설정한 겁니다. 실화가 아니에요. 설정한 거예요. 설정해서 기독교를 묘하게 욕하고 있구나. 그래, 기독교가 뭐 100% 잘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100% 잘하는 것은 없지만 기독교를 그렇게 악의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를 가지고 교회를 욕한다고 하는 것은요 덕스럽지 않습니다. 그 감독자나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아니겠다. 물론 기독교가 반성을 해야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사죄의 확신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를요, 그리스도교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수고하신 은혜로 한편의 강도와 같이 늦게나마 부름받아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1만 마디의 감사도 부족하다. 그게 맞아요. 1만 마디의 감사도 부족하다. 자, 그러면요, 우리 주님의 그 수고하신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명나무와 낙원, 이 관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명나무와 낙원의 관계. 오늘 이거 보면, 이거 봐도 내용이 많습니다. 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우리 주영이는 가서 한번 저기 띄워줘. 띄워줄 수 있겠어? 몇 가운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봐요? 안 돼? 아이, 그거 빼면 되는데 왜? 마태복음 27장 51절. (27장 51절) 이것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생명나무와 우리의 삶의 관계 이거 한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1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 잘 보세요. 이것이 어디 말씀과 연결된다 했어요? 어디 말씀과? 그래, 그게 어디 써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거기다 꼭, 그냥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기다 꼭 써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게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몇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조합해 놔야 의미가 열려요.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한쪽 말씀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과 엮여 있어요. 엮여 있는데 그 엮여 있는 말씀을 모아놔야 의미가 열린다고요. 지금 구원과 관계돼서 지금 한 데나리온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돌아가셨잖아요. 운명하셨어요. 그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52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이것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샘플이다. 이게. 샘플이라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샘플이라고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가공품이라든가 어떤 거 있을 때 사업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샘플이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물건을 만들어도 업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와서 샘플을 계속 테스트해봐요. 제가 자동차 가공하는 그 공장에 갔을 때, 가서 이제 우리 형님 사업장에서 알바 좀 했을 때, 이 인도 브러쉬 있죠? 100만 번, 200번 이거 흔들립니다. 이거 하나 납품할 때 합격 되기까지는 앞에 자동차 앞에 있죠? 인도 브러쉬 200만, 300만 계속 움직여 그 테스트하는 팀이 있어요. 제가 연구실 가봤어요. 했더니 그 안에서 계속 이것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격이 되면 그때 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100만 번, 100만 번, 200만 넘습니다. 이거 계속 왔다 갔다 시킨 다음에 샘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왔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이것을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될 일입니다. 보세요. 52절 보시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자, 들으세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이거 제가 원고 보내드릴 때 이 내용도 다 써서 보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시는 것 같지? 그 원고에 제가 써놓고 다루진 않았을 뿐이에요. 이게 샘플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무덤을 열고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써있죠? 보였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0절 이제 엮여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0절 엮여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을 어떠한 길이다라고 성경에 써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 좀 전에 얘기했어요.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어요. 여기 똑같이 휘장이 나왔네요.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써있죠. 살 길이에요. 어디에서 살라고? 앞으로 어디에서 살게 하시려고? 천국에 왜 한 데나리온씩 우리에게 선물 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원받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살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주보 맨 앞에 이렇게 써놨죠. 여기 맨 앞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써놨죠. 이게 살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 길이요. 그럼 천국을 어떠한 단어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썼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천국이 써 있어요. 어떤 말로 써 있는지 보세요. 19절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저는 우리 사모님이 대답하시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대답해 주시면 권차님이 대답하면 난 오늘 밤에 행복할 것 같고 여기 성수로 딱 집어서 이게 천국입니다. 하늘이 성소예요. 천국이요.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 어린 양이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힘입느냐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휘장에는 무가 그려졌다 있어요. 뭐가? 휘장에는 무가 그려졌다 있어요. 휘장에 이렇게 휘장에 크게 지금 아시는데 그래요. 천사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다고 했어요? 그룹이요. 그룹.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들과 화영검들이 낙원의 길을 막고 있었잖아요. 그 낙원이 바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하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것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계시록은 찾기 쉬우니까 보세요. 계시록 2장 7절. 그 낙원에 가려면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장 7절. 한 데나리온을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길이 있습니다. 낙원의 길이 있습니다. 자,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 거기 있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낙원에는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또 거기 가서 또 시험 받아야 돼? 그 낙원에 선악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이 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 저주의 나무는 없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없어. 거기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생명나무 있는 그 낙원에는 저주의 선악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고 써있죠? 이기는 자는, 그러면 그 이김의 대상은 우리가, 자, 보세요. 시험에 든 사람은 신앙생활에 이긴 사람이에요?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 다닐 때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알기는 잘 하시네. 시험에 들어가시면 안 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 일 있으면 빨리빨리 주님 앞에 마음 열고 예배 때 빨리빨리 해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병이 들어요. 또 한 기절 볼게요. 낙원과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 자, 계시록 22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오늘 처음 가는 거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뒤쪽에는 처음이에요. 계시록 22장 맨 끝에니까. 아니 성경책 맨 끝에요, 그냥. 맨 끝에.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생명나무가 거기에 또 나오네요. 생명나무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죠? 낙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의 강도도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낙원에 가는 방법. 자, 22장 1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대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빨리 가서 했는데 세탁기 돌려야 되겠네? 세탁기 돌려야 되겠네? 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른 의미라고 할 때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어떤 의미 같아요? 죄를. 할렐루야.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 샤론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네, 생각하고 있었지? 예수님의 피로 다 빤다는 거. 자, 예수님의 피로 다 빠는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희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흰 옷이야, 흰 옷. 그 옷이 어디에 나왔어요? 제가 주일날 하늘의 종려주일 이거 제목으로 설교했었어요. 계시록 말씀 가지고. 혹시나 생각나면 제가 행복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세요? 계시록 몇 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지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지 생각나세요? 좀 이따 그거 보고 끝낼 건데요. 여기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성경을 KJV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해 놨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써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면 계명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 계명은 어떠한 계명을 얘기할까요?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아합 왕은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영에 꽉 잡혀가지고 이건 완전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22장 10 몇 절이에요? 5절 보세요. 22장 15절.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계시록 22장 15절. 개들이요, 개들. 야, 이 개들. 그러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포메라이온이라든가 푸들이라든가 이런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방권사인 집에 있는 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들은 영혼이 없어요. 개들은 전혀 관계없는 애들. 이 성경하고 저 영혼 구원과 관계없는 애들. 개들은 그래서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무슨 짐승이 무슨 윤리가 있어요. 개들은 그 자체 개념이 없어요.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새끼를 키울 때만 이뻐하지 자라면요 내쫓아버립니다. 그냥 물어뜯어요. 뭐 위아래도 없어요. 우리는 뭐 동물의 농장에 보면 뭐 엄마 아니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 개들은 그런 자체 의미가 없어요. 여기 개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 이단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단이에요. 아합하고 이세벨은 이단이죠. 이 보세요. 15절. 개들과 점순일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요, 지옥의 백성이에요. 거짓말했죠. 내가 거짓말하는 영에 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사명에. 이게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짜여져 있어요. 성경은. 자, 두루마기를 빨았어요. 그러면 흰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한 데나리온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 한 데나리온의 선물 11시에 늦게 부름받아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알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그 축복 자체는요, 이게 산술적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할 일이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하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어요. 계시록 7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와있어요. 제가 설교했는데 그거 잊어버렸겠어요. 계시록 7장. 그러니까 계시록도 이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보세요. 지금 몇 절? 예? 9절이요. 9절.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계시록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야 돼. 이거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찬양 나오는 거야. 아까 두루마기를 빨으니까 어떤 색깔이 나왔어요? 흰 색깔이 나왔어요. 여기 흰색 입고 있죠? 정예나무는 무엇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거기 안 써놓으셨지? 정예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 정예나무가 구약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다말이 정예나무란 뜻이요. 자, 다말은 승리한 사람이요, 패배한 사람이요. 승리한 사람이. 다말을 욕하면 그건 성경 무식이 폭로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몇 장 써놓으라 있어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치가 써놓으라 있죠. 우리 박사님 어머님. 그래요. 12장 3절. 모든 민족을 뭐라고 썼어요?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렇게 네 단어로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민족의 다른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그 구원의 축복이 천국이 여기에 지금 써있네.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뭐예요? 복이네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써있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선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만 마디의 감사를 해도 부족할 판이다. 깨닫기만 할 수 있다면, 느끼기만 할 수 있다면, 그냥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요, 감사해. 지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오늘 조금 본 게 아닙니다. 많이 봤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성경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성경 전체가 다 보여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인다고요. 어떤 성경도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오면 성경 전체가 다 전도 유망하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침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